샬롬. 3월 22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 중에서 고난을 예언하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8편으로서 메시아 예언의 말씀, 메시아 시편으로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시아 예언의 상징들이 등장하는데요. 시편 118편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된 예수님께서 특별히 직접 인용하신 말씀들입니다.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표현들도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것 외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물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 이름을 통하여서 이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통성과 그리고 메시아의 당위성을 그렇게 증명받았는데요. 이들은 구원과 대속, 평화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 우리가 볼 때 그렇다면 메시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이 표현은 엄청난 일들을 하러 오신다는 그런 표현일 텐데 이 표현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리고 시사점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큰 능력과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가져다 주는 표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이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지목하고 있는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축제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을 꾸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주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 즉 양을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 제단의 뿔을 꾸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와 제단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 궁극적인 그 메시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일반적인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또 많은 열방이 기다리고 있는 그 궁극적인 메시아가 기념받아야 할 곳은 어떤 기적이나 이사나 놀라운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제단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바로 그 제단에서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할 때 그분이 설마 그 제단의 희생양이 될까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강한 힘과 능력으로 로마에서부터 그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된 말씀처럼 바로 그분 자신이
제단으로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곧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에 보면 22절에 보면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모퉁이 돌 대신 메시아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몇 달 전에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모퉁이 돌 되신다. 그 유다 백성들이 버린 그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모퉁이 돌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심 받은 사람들, 자신이 보냄 받은 자로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실 것인데 그 파송하는 곳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 위에 무언가를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퉁이 돌 위에 건축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받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즉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보내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그 이후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또한 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희생양으로서 그 제단에서 몸소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름 받았다는 것, 보내심 받았다는 것은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제단에서 희생양으로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자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존재 목적은 그 제단을 장식할 축제의 장으로서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의 허물을 위해, 누군가의 결점을 위해서 그것을 구원하고 커버하고 또 세워주고 대신 우리가 그 짐을 져주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함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함께 그 옆에 있는 많은 지체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또 어려운 부분들을, 또 힘든 부분들을 서로 메꾸어주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께서 우리를 제단에서 그분의 모든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위에서 그렇게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받은 그 일상 속에서 그 예수님의 제단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을 따라서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많은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